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야고보서 2장에서 살펴보셨듯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여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도 없고 항상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건이 안 돼서 행함은 못할 때도 있지 않나? 그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고 행함은 차선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행함은 계속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 그 행함이 점점 선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지 우리는 그 행함을 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내 행함이 조금씩 선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더욱 온전히 굳세지고 또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3장에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 행함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예시가 된 그 첫 번째 행함이 무엇인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내 말을 잘 제어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행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믿음을 더 온전케 하고 믿음을 더 성숙케 하는 행함이라면 전도활동, 사회봉사활동, 선교활동, 구제활동, 아주 단순하게는 쓰레기 줍는 활동 등 이런 뭔가를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야고보 선생님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 행함은 바로 입을 닫는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일 우선적인 행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행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제어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나의 잘못된 행동들, 특히 내 말이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으니 새로운 것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내 속에 잘못된 것부터 고치는 행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새로웠고 또한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칼같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장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우리의 신체 기관은 바로 혀입니다. 이 혀로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며 살릴 수도 있고 이 혀로 날카롭게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혀가 중요하면서도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혀에 대해서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배의 키, 즉 방향타가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혀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이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혀가 도대체 뭐라고요? 또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 큰 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만 잘 다스려도 사람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 겪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부터 내 혀, 즉 내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내 혀가 나의 경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충성된 종이다. 나는 헌신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갈이 뭡니까? 동물 입에다가 물리는 입마개입니다. 즉 짖지 못하게 하고 물지 못하게 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 재갈을 나의 입에다가 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나 저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서로 어그러지고 상처받는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혀 때문입니다. 즉 말 때문이라는 거죠. 말을 하고 전해지면서 와전되고 변형됩니다. 반대로 서로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대부분은 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잠시 구약 성경을 언급하겠는데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실수하는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 12명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10명의 말에 동의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망했다, 안 된다, 실패했다, 괜히 왔다 라고 슬퍼합니다. 이미 입술로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맹세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의 이 맹세 가운데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구절의 끝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원수들에게요? 저 나쁜 사람들에게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요? 아니요. 내가 말한 것을 나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말한 당사자인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반사하셔서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 방금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랬니? 너 방금 죽을 것 같다 그랬니? 너 방금 괜히 왔다고 그랬니? 그렇다면 내가 너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삶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괜히 온 것처럼 허무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말한 대로 똑같이 된 것뿐입니다. 그만큼 입술이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 입술에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입술을 다스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 입술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내 입술이 고백한 대로 내 마음도 점점 따라가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니요, 반대일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도 쫓아갑니다. 부족하고 모자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화가 나고 각박하죠. 그러나 내 입술만큼은 풍부함을 고백해 봅시다.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만큼은 한번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온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만큼은 겸손을 고백해 봅시다. 부정적인 단어가 마음속에 막 떠오른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는 긍정적인 단어를 고백해 봅시다. 비록 여전히 내 마음속에 교만과 자존심과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이 그대로 남아는 있지만 내 입술만큼은 소망을 선포하고 겸손을 고백하고 긍정을 내뱉을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선포한 내용대로 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말한 대로 그리고 주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이 맹세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누구보다도 내 입술을 잘 지킴으로 내 인생이 복되고 우리 가족이 형통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내용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선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선한 행함이 무엇입니까? 고민해 볼 때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행하고 다 좋지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귀한 선한 행함은 바로 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원튼 원치 않든 어떠한 행함이라도 해나갈 때에 무엇보다 먼저 내 혀를, 내 말을 잘 제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혀에서 나온 고백대로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말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